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 다시 성령의 역사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막 뒤집고 기고 하다가 이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할 때 걷다가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동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지는지. 그런데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000번 정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때부터 온전하게 걷는다라는 거거든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사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또 걸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 때문에, 거짓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었거든요. 죽었다는 것은 그 거짓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성령의 역사로 첫 번째는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죽었거든요. 죽어서 이제 그 죄의 문제, 거짓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즉 다르게 표현하자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도에게 은혜이고 축복이거든요. 회개하면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게 되고 회개하면 막혀있는 것이 열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못 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은혜의 문을 뭐 했다는 겁니까?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은혜의 통로가 또 뭐 한다는 겁니까?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 거짓의 문제를 해결하면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회개하니까 열린 게 아니고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붙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온다는 것은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래서 키가 넘거든요. 은혜가 차서 흘러 넘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라바 광야에 흘러갔더니 그 죽은 광야가 살아나고 사해 바다에 들어갔더니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면 다 뭔다는 겁니까? 회복되고 살아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그 내 문이 막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거짓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은혜의 통로가 열려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아간이 범죄함으로 아이성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고 매번 성을 향해서 나갈 때마다 21개의 성을 정복하고 승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니까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은혜의 통로가 열리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뭐하냐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마귀 악한 영은 뭐라는 겁니까? 나누는 영이라는 거죠. 분리하는 영이라는 거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누굴 줬습니까? 하와를 붙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아니까 자꾸 뭐 한다는 겁니까? 분열시키고 이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장자에 있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강복 후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뭉치면 뭐하고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교회가 하나 돼서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된 곳에 누가 임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희생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주장만 계속하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런다는 거죠. 또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냥 정자에 모이는가 보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그 솔로몬 행각에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이게 사도들에게는 무서운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설교하다가 뭐 했으니까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위협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서 그 자리에서 다시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쓰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두려워하면 뭐에 걸려요? 올무에 걸리죠. 성도 여러분, 호랑이도 사자도 멧돼지도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걸리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그 힘을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성도도 어디에 걸리면, 두려움이라는 올무에 걸리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병과 투병하는 우리 한우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건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장병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3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남편이나 식구를 전쟁에 보낸 가족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죽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그 나라에서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그러니까 매번 뭐 하지, 날마다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누구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 우리에게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으나 백성은 칭송하더라. 즉 감히 사도들과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뭐냐면 구별된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 구별되고 거룩한 자들이 남게 된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백성이 뭐 하더라는 겁니까? 칭찬하더라.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일치되는 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의 역사로 두 번째는 간절한 믿음이 생깁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도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은혜의 물고가 트이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침대나 요에 누워놔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베드로 그림자에 밟혀서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절실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아무나 간절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간절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꾸짖거든요.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다 뭐 했습니까?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서 치료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이번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내가 누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요기에도 뭐 한다는 겁니까? 소리질러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몰라요, 우리는 그 속을. 근데 그분은 뭐예요? 내가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사슴 식도가 셀로판 종이처럼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라붙어버리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있어도 뭐 해야 돼요? 가서 물을 마셔야 돼. 그러니까 안 마시면 뭐 하니까? 죽으니까. 그 마음이에요. 지금 이 고백하는 성도의 마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없이는 죽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누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거죠. 이 마음이 회복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중봉을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내려놓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네 사람.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이 병자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으니까 무엇을 찾아요? 길을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성도 여러분,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길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로보이게 여인이라고 있거든요. 귀신 들린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절하고 거절하시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걔들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주여 옳습니다. 나는 뭐라는 겁니까? 개 같은 존재입니다. 즉 뭐냐면 나는 예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개들한테 부스러기를 주는 거지만 내 편에서는 천금 같은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또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스러기만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우리 딸은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딸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딸을 반드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살리겠다는 거죠. 이게 오늘 15절 16절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모였어요. 누굴 데리고 왔냐면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다 나음을 받았더라. 다 나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들은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뭐가 돼요? 핏방울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나음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들이 새끼가 부화하면 먹이를 갖다 먹이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여러 마리 있습니다. 그러면 막 엄마한테 막 밥 달라고 막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도대체 어미가 이제 줬어요? 근데 먹은 놈도 입 벌리고 있고 못 먹은 놈도 입 벌리고 있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먹은 애가 누군지 준 애가 누군지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근데 어미가 잘 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조류학자들 이야기가 새 위가 입하고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위에 뭐가 좀 차면 벌려지는 크기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제일 배고픈 애가 많이 벌리고 덜 배고픈 애가 적게 벌리고 그러니까 어미새가 봐가지고 제일 입을 크게 벌린 애가 안 먹은 애다 하고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시편에 있어요.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 81편 11절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배불러요. 다른 것으로 채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배 고프십니까? 예수님으로 배 고프십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이 배가 고프십니까?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어떻게 연다는 거예요? 크게 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크게 열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감절함이 없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배부르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은혜가 임하면, 다시 성령이 시작되면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TV를 틀면 주로 나오는 게 건강 프로거든요. 그래서 뭘 먹으면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심혈관, 혈관이 중요하대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오고 뇌출혈이 오고 심장병이 오고 나중에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 그러니까 뇌가 뭐 해야 되나? 혈관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이것을 먹으면 된다라고 강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이 끊어지고 믿음이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여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죠.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의 통로를 여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 말씀에 누구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열렸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 사도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유치를 바로 세운 사람들. 사도들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어서 다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함으로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질병도 고침받고 영적인 문제도 고침받고 삶의 문제도 다 나음을 얻었다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